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새벽경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소발이 등장해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욥기 11장을 통해 소발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은 욥이 말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변명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말을 하면 다 변명이라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가치를 찾고 친구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소발이 이미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발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욥을 바라봤고 자신이 내려놓은 결론에 부합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소발은요, 욥이 앞서서 말했던 내용들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욥의 고백을 내 돈은 정결하다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욥의 탄식은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는 말로 요약해버립니다. 욥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욥을 욥 자체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내려놓은 결론 안에서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발은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러한 선입견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소냐.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처벌자로, 감시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소발은요, 율법에 갇혔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아마도 경건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온 동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벌하실 거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겁니다. 소발은 약자들의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의인이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잠시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고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만큼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그리고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좁은 시선이 아닌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이 아닌 이해로, 정죄가 아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욥의 친구 소발처럼 다른 일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 만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의 눈으로, 사랑의 말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성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미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떠한 약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 더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